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훈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목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뭐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뭐 그렇게 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 중에 하나 찍으라면 뭘로 찍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감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운이 좋은 것이었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감사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죠. 감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꽤 된 얘기지만 수원 영통 쪽에서만 나온 얘기인데 거기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만 벌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는 왜 집에 있어? 나가서 일 안 하고? 왜 집에 있냐는 거예요, 엄마 보고. 나가서 일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편하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학원도 더 갈 거 아니냐고. 어머 나가라는 거예요, 일하러. 이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누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그게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부모가 날 키워주고 내지는 부모 덕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참 감사하셔야 될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럴 때 아멘 하면은 저승사자도 오다 도망가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또 웃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설교에 초대를 받아서 이분이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버스에 어느 덩치가 그냥 아주 든든하신 분께서 애를 5이나 데리고 버스 제일 뒷자리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치에 애를 5을 데리고 버스를 탄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다가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스 뒤가 원래 한 100명 앉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몇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쫄린 거지, 이렇게. 옆으로 밀쳐진 거죠.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이 가서서 설교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목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씨, 신경질 나는데. 근데 내가 가서 설계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아유, 이런 경우는 뭐라고 감사해야 되나? 고민을 한참 했답니다. 그러고 하신 기도가, 하나님, 옆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네, 내 아내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감사 계속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험 또한 뭐가 돼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절망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런데 이거를 말로만, 입으로만, 단어로만, 머리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 제목 아시나요? 예, 어떻게 이쪽 두 분만 아시고 여기 신세대인가 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고요. Don't worry, be happy 이게 뭐예요? 걱정을 버리고 행복하라는 말이잖아요. 걱정을 버리면 행복해지나? 아니에요. 걱정을 버리면 또 다른 걱정이 와요. 더 큰 놈이 와요. 그래서 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on't worry, be happy라는 건 유명한 노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짜인 거예요. 근데 말은.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Thanks, good, be happy.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하면 안 행복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면 어디를 좀 견학을 갔다 오시라 그랬어요? 예? 그냥 병원 응급실도 아니요. 큰 병원 응급실을 가보셔. 줄줄이 그 바닥에 죽치고 앉아갖고 침상도 없고 의자도 없어서 환자가 땅바닥에 알바닥에 앉아갖고 닌거 한 대 맞으려고 끙끙거리면서 그뿐만이에요.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병원 가서 제일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에서 4분의 1이 없는 사람. 여기가 이렇게 없어요. 이게 그냥 거적대기, 이 살 피부 거적대기가, 두피 거적대기가 이렇게 니은자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여태까지 병원 간 중. 그래서 순간 제가 이렇게 주님, 저 여기 하도 머리 박아해서 튀어나왔다고 제가 뭐라 했는데요.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네, 살만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기가 이게 튀어나왔어요. 양쪽이. 그래갖고 좀 그래요. 그래서 부흥붕 했더니 부흥붕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른손 들고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불평이고 뭐가 원망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알금식을 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아주 3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보셔. 이틀만 지나면요. 아이고 모든 거 초월하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군가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믿음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으며 이런 사람이 어찌 믿음이 안 좋을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분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행형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행형으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틀을 가지고 폼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니요. 입으로는 거룩거룩하고 말 다 하는데 속은 아닌 거요. 그거는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딱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보니까 뭐를 얻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 그래서 됩니다. 마음의 평강.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뭐가 있어도요. 우리 안으로 침투를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의 평안이 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미사일이 날라오고 적 로봇가 날라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오는 것도 보여요. 두렵지도 않아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즉 감사가 평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어느 교회가 은혜로 교회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은 그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뭔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얻기를 원하노라. 소원이잖아요. 그럼 되어질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그러니까 감사 중요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초등학교는
둘째 치고요.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해도요. 애들이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불평들 얼마나 많을까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더니 원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예. 애들 말도 못해요. 조그만 애들도.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가득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요구사항이나 불평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세종대왕보다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엔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적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평강이 그 안에 오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세부 데려가면 그 아이들하고 있을 때 그거 이해나 하겠어요? 아마존에 가면 이해나 하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 라면 끓여 먹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이제. 금을 왜 먹어? 편의점 가서 생수 사면 되지, 사 먹으면 되지. 왜 그런 옷을 왜 안 빨아? 빨래방에서 코인 빨래방 가면 되지. 이제 막 이런 거죠. 문화의 충격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에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요즘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감사.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아바 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신 그 감사들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된 거예요. 채널 그냥 막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놓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시청자인 거예요. 시청자. 텔레비 시청하듯이. 네? 그래놓고 이제 한 주가 뭐냐 이랬으니까 뭐 천둥 쳐도 벼락 안 맞을까요? 이제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다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와도요. 절대 그렇게 시청자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얘기의 포커스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교회는 40%밖에 안 났대. 40%. 주일 낮 예배를. 40%. 큰 교회인데. 왜 그러냐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가서 불편하게 또 차 막히는 데 가고 이러냐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제대로만 하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 이기적인 그런 걸 통해서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의식이 다르게 된다면 이 의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이 아닌 보화를 담는 것이 아닌 엉뚱한 걸 담는 그릇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죠.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으신지 아시죠? 그렇다면 나는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내 안에 귀한 걸 담아야지. 왜 허접한 걸 자꾸 담으려고 그러냐고요. 왜 자꾸 사람 것을 담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담으셔야지. 이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채울 때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로부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했다고 하는 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질서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 하는 짓 보니까 미워. 내가 볼 때 얘는 안 돼야 되는데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또 안 하는데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근데 그 태생적인 걸 헷갈리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걸 줄 때 이 생각이 맞네 이러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냥 아주 그냥 하이 빡 하고 그냥 2단 옆차기를 차서 내 발 걷어차버리는 게 맞아요. 걷어차버려야지. 근데 그걸 또 받아들여. 오, 컴온, 컴온. 아, 이거 좋은데. 예.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뒤통수 탁 때리면 죄송해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해놓고 또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직도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선교사님들 보면 제가 딱 본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명확한 그 목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이에요. 물론 아닌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갑자기 엊그저께부터 엊그저께인가? 금요일부터 어떤 얘기 듣고 대만에 가고 싶어졌어요. 대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는요, 이렇게 좀 뭐랄까, 다리 한쪽 뭐 잘리고 두 쪽 잘리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팔 없고 지뢰가 맞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이분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몇 명이 가서 업어서 교회를 업고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또 가서 업어서 내려오고 또 가서 업어서 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먹여주고 시켜주고 그리고 또 업어서 갖다 주고 또 업어서 갖다 주고 가게 되면 업으로 가실 분 힘 좀 쓰셔야 돼요. 살살. 저도 가서 이렇게 업고 좀 가고 싶은 거.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저분한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 생각. 사실 전 대만하고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먹는 데잖아요. 니글니글한 막 기름 둥둥 뜬 거.
그리고 향도 저 그런 향 안 좋아하고요. 집도 그런데 안 좋아요. 정 지사님 그 뭐 한번 갔었을 때 막 끔찍했다면서요? 예, 예. 호텔에서 잤는데도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도 그 들었던 게 생각이 안 나고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는 가서 한번 섬겨보고 이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코로나 풀리면 가야죠. 중간에라도 가라면 가지만 뭐 방독면 쓰고 가면 되지 뭐. 왔다 갔다 하는 놀러도 가는 사람 많은데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또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이 16절 한 절만 보더라도요 설명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아까 하여튼 뭐 그러나 어찌됐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서 찬양들 하잖아요. 예, 맞아요. 정말 잘 은혜 없이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 콘티자하고 뭐 이런 거부터 할 때 이 뭐 상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쫙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보다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됐던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어지는 찬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르면서 살다가 딱 내가 됐을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기가 막히게 조합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선곡한 사람만이 알아.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그런 것들을 딱 깨달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감사의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가사에 닮아서 올려질 때 찬양하는 사람 인도하는 이 앞에서 하는 악기팀과 이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여기뿐만 아니라 같은 회중들이 완전히 다른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해도요 그냥 노래인 거예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어느 때 딱 불러보면 맹하잖아요. 왜 맹할까? 그래서요 어떤 저도 해봤지만 선곡할 때 요번에 그때 그래 이때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고 선곡을 해서 딱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쉽지 않더라고요. 자, 나중에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멜로디와 청아한 목소리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소리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작곡되고 불리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노래라니까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붕 뜬 것 같고 막 이래야 영적 노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건지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적 노래, 신령한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우리 삶 가운데 전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나마 조금 뭐랄까 찬양을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템포 있는 것도 하고 하는데 왜 그전에는 좀 더 이렇게 우중충한 것처럼 이렇게 푹푹 깔아앉고 얌전하고 이런 거 차분한 거 진짜 차분한 거 더 차분한 거 완전히 차분한 거 막 이렇게 4곡씩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런 진정성을 담아서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에 나의 마음 일치되어서 그것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그렇게 오두방정 육회살이 떨듯이 막 해가면서 막 사랑 고백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할 때는 진중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이렇게 파이트한 이런 이 파이팅하는 이 찬양을 하더라도요, 입에서는 가사가 나오지만 이 안에서는 그 묵직한 고백들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찬양 막 아무리 펄펄 뛰고 날르고 뭐 해도 하고 나서 힘들어. 뭐 했지? 그리고 뒤돌아서는 은혜가 없어. 뭐가 없어. 그냥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뭔가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지만 있겠죠. 근데 무의식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그러면 이미 이 찬양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동요해서 오늘 찬양 은혜로 왔네 하고 이런 단편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거지 신령한 노래는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감사함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취하려는 마음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많어. 몇천 명 모여. 그러면요 거기서는 그냥 베이스 줄 하나만 땡 해도요 심장이 땡 이런다니까요. 그거 가서 있어 보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안 될 사람이 어딨나. 근데 그분들을요 다 찢어놓고 각자 막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 놓고 해보라 그러세요. 거기서 느꼈던 은혜가 그대로 있을까? 만약에 거기에 그 동일한 은혜가 없다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군중심리 작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펄펄 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면 온전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리 반응만 막 해도 중심이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 건 많아요. 자,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찬양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이 있지만 그 구성 중에
저는 더 많은 비중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가장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서 찬양의 이 감사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다 지식으로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만 오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이러면 안 되나? 왜냐? 그냥 지적으로 어떤 걸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 말고도 아니 저처럼 무식한 사람한테 뭐 들을 게 있겠어요. 요즘 어마어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예일대 막 그냥 이 양반이 거친 데만 벌써 이 세 개 얘기하면 놀랄 만한 거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S대 다니셔서 그런 데에서 신학 공부해갖고 오시고 얼마나 젠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지 그분들이 나쁜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데면 그거 가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분과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빠져서 너 그때 빠졌잖아. 수요예배 다 따다갖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점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작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근데 또 스스로가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딴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좋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퍼지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음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술도 있고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해서 잘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트로트 열풍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냥 영웅도 있고 무슨 또 탁도 있고 무슨 예. 트로트 열풍.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로를 받는다는 표현을 세상에서 쓰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야, 그냥 세상 구구절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진리도 아닌데 거기에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눈물이라도 났던가 정말 이처럼 마음에 위로가 됐던가 그리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던가 한편으로는 좀 성질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물어보면은 무슨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렇다가는 그래서 음악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장 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큰 힘과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찬송한 거예요. 그게 난 아직까지는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슷한 거는 있지만 정말 그 상황 갔을 때 그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 옥문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옥문이 열릴 정도로 잠겨 있는데 옥문이 열릴 정도로 지진이 나면 이 동굴은 무너져야 돼.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산이 이렇게 해서 많이 깎아져 갖고 그 속이라고 하는데 예전의 산으로 비하면 한참 동안 동굴을 가야 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동굴은요. 동굴 중에서도 제일 끝에 제일 안쪽에 있던 감옥이었어요. 동굴의 제일 끝. 그러니 그게 옥문이 열리려면 그 지진으로 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지진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문 열렸다는 기적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그러고도 이제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쳐죽여도 속 시원치 않을 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자기를 배반하고 등지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반대로 하시잖아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감사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만큼.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해. 그러면 뭐 손잡고 다니고 뭐 그런 거 그렇지만 그런 스킨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닌가? 미안해요. 애를 낳았어요. 물어보려고 했더니 어디 갔네. 이한이 낳았는데 얼마나 뽀뽀해 주겠어요? 왜 뽀뽀해요? 아이, 아빠 엄마가 골에다 뽀뽀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뽀뽀할까요? 뭐 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얼만큼 내 팔이 아파도 모르고 계속 안고 또 해주고 오자마자 해갖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게 왜요? 사랑하는 만큼 표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박범일 집사님, 저 이한이 하루에 얼마나 뽀뽀해요? 지금 그 얘기 하다가 말았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항상 이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이러고 있고 싶죠, 그냥. 회사도 안 가고 그냥 월급만 보내준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거 너무 긍정 좋아하잖아. 그게 그만큼 사랑하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앞에 뽀뽀할 수는 없잖아요. 이영민 선생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내 눈앞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했겠다고. 아우, 저도 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감사로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결론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 하나님께 돌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혹은 우상들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감사할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럴 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감사할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